제가 사랑하는 보강동에 들어서니까 보강동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순간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블레셋 나라로 도망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에 낙서를 하며 지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며 내 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하며 내 집에서 당장 내치라고 쫓아버립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도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을 떠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의 한 동굴로 숨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짐승들이나 살만한 동굴에 숨어 지내는데 어떻게들 알았는지 한두 사람씩 다윗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모여온 사람들이 400명가량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기업을 잃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또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빚진 모든 자는 빚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자신이 얻은 소득으로는 가족들의 삶을 이어갈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입니다. 빚의 특징은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절로부터 2절에서 빚에 대하여 언급하시죠. 빚을 면제해 주는 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4절과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빚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 하늘에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데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아서 자신의 기업이나 기회를 억울하게 빼앗겨 마음에 찾아온 분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마음의 원통함이라고 하는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환난과 빚과 원통함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둘람 굴에 모여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은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다윗의 피신길을 도운 대제사장 아비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잔인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다윗의 은신처에 거의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에 아둘람 동굴에 급한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지금 다윗도 생사를 자신할 수 없는 처지인데 블레셋 접경에 사는 유다 지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해 있으니 다윗이 달려와서 구원해달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출신 지파입니다.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400명의 동지들과 달려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합니다. 이제 도움을 주었으니 그일라 땅에서 다윗과 동지들은 안전하게 지내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도움은 고마운데 여기 머물면 우리 그일라가 다윗 당신 때문에 사울 왕에게 밑보여 우리들도 어려워지니 미안하지만 여기를 떠나달라고 냉정하게 밀쳐내는 것입니다. 믿었던 집안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행복해야 할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들이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과 14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친지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쫓겨다니는데도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따르는 이들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다는 사실과 이렇게 쫓겨 거의 잡혀 죽게 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않고 이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사울 왕이 다윗의 목덜미를 거의 잡을 뻔한 순간에 하나님의 큰 손이 다윗을 지키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전을 일으키고 대군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목덜미를 잡으려던 손을 놓고 황급하게 군대를 돌려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환난과 빚과 불법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도리어 그 숫자가 줄지 아니하고 그들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왜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까? 다윗과 함께 있으면 다친 마음이 치료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다윗에게 끌리는 인간적인 매력이 몇 가지는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과 처지가 같았습니다. 가난하게 양을 치고 사는
보통 사람인 것이 폭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늘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하반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한 곡 뽑으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넓이가 한량 없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해하고 용서하는 넓고 큰 마음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들이 다윗을 좋아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선택받을 수 없는 비천한 다윗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쓰임받았다면 환난당하고 무거운 빚의 짐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다윗에게 모여온 600여 명의 동지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자신들의 앞에 있는 다윗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제1의 원리,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선택의 기준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신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은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마음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모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얼마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어느 때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보는 외모나 여러분의 이력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장소에서 예상 밖의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택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고 쓰임을 받은 자들 중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물론 아둘람 동굴에 모여온 다윗의 동지들이 볼 때에 다윗이 천한 족속들이고 노래 잘하는 자였고 원수까지 품는 자였기 때문에 좋아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불러 다윗 같은 보통 사람도 쓰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같이 환난당하고 빚진 자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쓰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만 새롭게 바꾸면 내게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고 그리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를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위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꿈꾸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야 할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상대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울과 그 무리들을 상대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상대하기로 결심합니다. 본문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 입을 다물고 호밍으로 부르는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피하여 다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묻지도 그리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모든 제약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울로 인해 상처받았던 마음을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깨끗이 날려버렸습니다. 마음을 확정해버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멀리 날려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래하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나간 38년 5간 동안의 목회 과정 속에 새벽마다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염려가 날아가 버리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체험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날에 마음의 상처가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먼저 내가 새벽을 깨우며 노래하고
찬송할 터이니 비파야 수구마 너도 깨어 일어나 새벽을 깨워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의 어두움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 같은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지만 저절로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야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지, 어디론가 가게 되겠지, 누군가가 해결하겠지, 이런 체념적인 태도로는 새벽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 새벽을 깨워야 여러분이 꿈꾸는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외치면서, 이 또한 재앙은 지나가리라 외치면서 벌떡 일어나면 새벽이 밝아옵니다.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며 노래한 찬양의 내용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즉 새 노래였습니다. 새 삶의 노래였습니다.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사울 왕을 용서하는 노래, 그리고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 지워버리려고 애써도 지워지지 않는 사울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날려버리는 노래, 그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늘보다 우주보다 크신 주의 인자를, 주의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짊어지게 하고 마음을 원통하게 만든 사람들과 세상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찬양입니다. 나와 400여 명의 동지들은 그때까지 새 노래로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둘람 동굴은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와 새로운 희망의 노래와 화음으로 가득 찬 피난처 중에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변하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찬송했을 것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큰 빚을 지닌 자, 원통한 마음들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그렇습니다. 새 노래로 새벽을 깨우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과 새 노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집 한 채 없이 어둡고 냄새나고 불편한 동굴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불편한 동굴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여기고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이것을 피난처로 여기며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시면서 그래, 다윗아, 바로 그거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새 나라가 그러한 나라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 동지들이 자랑스럽구나. 내 강한 날개로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리라. 두렵지 않게 하리라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면서 다닐 때는 도망만 다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흔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둡고 좁고 불편한 아둘람 동굴을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면
모든 재앙이 마침내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면서 살면 평생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끌려다니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지원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고 돕고 살리며 이끄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새로운 나라의 새벽을 깨우면서 세 가지 비전을 세웠습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동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표준 세배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딸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첫째는 내 혀와 입술로 거짓말하지 마라. 둘째,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해. 셋째는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얼마나 쉽고 멋진 말 아닙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혀와 입술로 악한 거짓말을 하며 살았지. 내가 하늘에서 다 듣고 있었어. 내가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모든 환난을 동원하여 너희를 낮추었다. 이제부터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은 사탄의 자식들이나 하는 악하고 더러운 짓이다. 또 조금 더 벌겠다고 악한 일에 손대지 말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선한 일만 하여라. 그러면 빚을 지지 않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 주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계속 꿇어 다니게 될 것이다. 모든 것 중에 먼저 힘쓰고 끝까지 힘써야 할 일은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화평의 나라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나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원통한 자가 없습니다. 칼을 들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원통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 염려하던 자들에게 다윗이 제시한 비전이고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이 비전에 공감하는 무리들이 다윗이 머무는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습니다.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고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4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아둘람에 모인 행복한 사람들을 미가서 1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비전을 상상하고 높이 세우고 선포하는 일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다면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다면 실천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맴돌다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아둘람 동굴에서 상상하고 세운 비전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제 마음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 하나만 보시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마음이 다치거나 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혹 너무 삶이 힘들어 마음이 상하거나 변하였다면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만을 보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새 영을 물 붓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붓고 계십니다. 환난과 빛과 마음을 원통케 하는 일은 사람을 상대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더 불편해질 뿐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고 마음에 이제 비전을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좀 더 벌겠다고 악한 일에 손대지 않겠다.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겠다. 이 비전을 상상하며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비전을 품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이라는 말은 피난처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피난처입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아둘람 동굴에 모인 우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깊이 들으시고 삶으로 행하시며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따르고 돕고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전히 새벽을 깨우며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기간이 복되게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으로 소유하는 새로운 아파트가 피난처는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분들도 환난과 빛과 원통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 지을 수밖에 없는 교회도 피난처는 아닙니다. 동굴 같은 움막이나 비새는 천막 교회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볼 줄 알고 그곳에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렵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피난처에 모이는 일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새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원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